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좀 확 풀리지 않는 좀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듣고 알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안다면 더욱 기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네. 요한복음 8장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하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확실한 그 신앙의 화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늘 본문의 기적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맹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베세다에서 맹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침을 바르시고요,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여 치료하십니다. 자, 8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 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뭘 바르고요? 눈에 침을 뱉었네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수하시고 이렇게 고치셨어요. 이것도 특이하죠. 눈에다 침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물론 안수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침으로 하는 이제 구절이 몇 번 나옵니다. 좀 독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고칠 때는 예수님 대부분 한 번에 고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셨는데 예수님 물어봅니다. 맹인한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치료를 하시고 두 번의 치료를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은 한 번에 치료하세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 34절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한 번에 치료하신 거거든요.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마가복음 7장 32절 7장 32절 보시면요. 성경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거늘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니. 그러니까 여기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서 말 못하고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한 번에 치료를 하셨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은 이렇게 눈에다 침을 뱉고 안수하시며 치료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고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가 이렇게 다니는 거. 사람인데 나무들이 막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치료하셔요.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좀 거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중에 아주 독특한 건데,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단번에 말씀으로 치료하시거나 아니면은 안수로 단번에 치료하시거나, 이렇게 뭐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으셔도 한 번에 치료하시는데, 이 본문은 어떻게 몇 번 해요?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능력이 없으셔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냐? 그게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고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뭐 예수님 마음 안 그래요? 예수님이 뭐 안수로 치료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고 뭐 두 번, 세 번에도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에 치료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속에 있는 가운데를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 좀 되게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앞토막 자르고 뒤토막 자르고 딱 그것만 가지고 말을 딱 했는데 굉장히 오해되는 말을 전달할 수 있죠. 그렇다 해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앞쪽과 뒤쪽을 보고 가운데를 보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부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좀 답답해요. 답답해. 뭐냐하면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뭘 가져오지 않았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뜻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17절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면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지금 떡이 없어서 그러냐, 이거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제 밤새도록 고생한 베드로. 그런데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고 고기 막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정말 기적이죠.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리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안 것은 예수님이 누가 보내신 분이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안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늘 본문 그 앞에 그런 내용,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 본문 뒤쪽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옆 사람 좀 쿡 좀 찔러봐요. 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는 그래서 안 된다. 막 그러죠. 예수님 막 십자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한 것을 모르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깨달아 알았지만 남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의 기적 그 사연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맹인의 눈을 띄어줬는데 한 번에 띄어지지 아니고 두 번에 띄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알지만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침을 뱉어서 안수해서 치료해서 영적 눈을 띄었죠. 맹인의 눈이 띄었죠. 그러나 밝히 봅니까? 밝히 보지 못합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본문을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침 뱉어 안수하니까 뭐라 그래요? 보이냐?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어중간한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못 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보고는 있지만 정확히 보고 있지는 못하고 이런 상태,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믿어야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교회 오면은 복 받는 자로 왔다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신앙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항상 생각되는 게 그런데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이제 이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생각이 되지만 이제 그것에서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해요. 신앙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죽어야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나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항상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 때 내가 살았다. 아멘. 이제 이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필요한? 예수님이 안 죽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죽으시면 나 옛사람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부활하잖아요. 죽어야지만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인정이 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죽으심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대표자가 돼서 내가 죽은 것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제 내가 죽은 것,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옛습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지. 어찌 옛사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쫙 뚫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믿음으로 나에게 오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것은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네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에 마땅히 살아야지,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새 사람이 됐잖아. 보라, 그리스도 안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는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풀리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까 이 맹인 같은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나무가 걸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해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루터가 말이죠. 루터가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천주교가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지만 선을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짬뽕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천주교가 가르친 거예요. 가톨릭이. 근데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해봐도 죄가 씻겨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고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베드로 성당이나 성당들은 막 그 유리를 깨가지고 깔아놓고 거기를 무릎으로 막 자기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죄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을 읽고 그가 빵 터진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버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믿음과 선행이 짬뽕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멘. 이것을 알고 나서 루터가 그 성당 천장까지 뛰어 올라가랬다는 느낌이 그랬다고. 느낌이 천장 뛰어 올라가는 기쁨. 그래서 이 루터의 이 믿음이 이제 칼빈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깨달은 거에 대한 기쁨.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신앙이 막 우리가 완전히 알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자유를 주고 새로운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일에 아는 일에 더 좋아지면 우리는 더 진리 가운데 서고 더 기쁨 가운데 서고 더 온전한 가운데 서고 더 감사하는 가운데 서고 더 사랑하는 데 서고,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를 닮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지금은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지막 날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날에는 이제 다 알게 되겠죠.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제 구도자처럼 점점 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가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점 더 기쁨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만큼 더 기뻐질 거예요.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그대로 애기처럼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상당히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 자녀가 애기처럼 있으면 성가신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갓난아기인 거예요. 갓난아기.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이 단계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광야 나와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진짜 모든 게 끝난다. 자, 우리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로 가자. 그리고 막 모세와 함께 열심히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죠. 끝났나요? 가나안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여기까지 온 신앙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더 복되기를 원하고 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솔직하면 됩니다. 솔직하면. 아멘. 자, 8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아주 솔직한 거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무같이 보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정말 뜨겁게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어렴풋하게 알아십니다. 내가 지금 아는 뭔가가 있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손에 딱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거룩하게도 살아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알지만 내 삶은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걸 그대로 주 앞에 고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주 앞에 말해요.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온전히 보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 은혜 아래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장 25절만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눈 비늘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고,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직한 것, 주님은 정말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본다라고 너무 단정지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나는 아예 모른다고 단정짓지도 마세요. 그렇잖아요. 보긴 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다 본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교만이겠죠. 그러나 나는 아예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밝히 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 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맹인처럼, 아니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점점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